세계적인 지휘자 중 한 명입니다. 레넌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향악단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들은 까다로운 기교가 필요한 제1 바이올린이나 화려한 트럼펫을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스타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답하는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1 바이올린 연주자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장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한 사람이 뛰어난 기량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소리를 낮추어 상대의 음색을 살려주는 조화로움, 그리고 그러한 연결됨이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한 교향곡 한 곡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주하는 독주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 그리스도를 지휘자로 모신 하나의 교향악단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아래 시작된 초대교회가 연주했던 이 아름다운 교제의 교향곡 한 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압제라는 거대한 소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서로 간의 화합과 유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서로가 공유했고 또 서로의 부족한 화음을 채워주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연결의 신비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각자의 악보만 연주하다 흩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참된 교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화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교제의 본질은 말씀과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이 초대교회의 본질 중 한 가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에 힘썼는가입니다.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의지적이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드리는 지속적인 헌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헌신을 힘썼다라는 표현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복음이라는 분명한 가치 아래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라는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 가운데 녹여지기를 힘쓰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 위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어지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교제, 헬라어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친목 활동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된 각 사람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얻게 된 그 새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교제는 인간적인 성향이나 나의 취향에 일치해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말씀,
그리고 같은 복음, 같은 은혜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영적인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은 떡을 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초대교회 상에서 실제로 활발히 이루어졌던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포함한 예배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교제는 일상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먹고 나누는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이들의 교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힘썼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경건생활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 사용된 이 내용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일이 매우 일상적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기도 속에서 서로를 위한 마음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제는 단순한 인간 교제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교제는 세상적인 의미의 친목이라든지 단순한 모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 교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캠핑 문화가 자리 잡았죠. 요즘은 조금 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당근 같은 데 보면은 캠핑 용품들이 중고 거래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웬만한 곳은 이 캠핑장 예약을 아직도 잡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캠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떠오르십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셨더라도 불멍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로에 불을 붙이고 곁에 모여서 그 불 주변에 모여서 멍하니 앉아 있는 이 불멍 시간을 캠핑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들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화로 안의 장작들은 그 장작들이 함께 엉켜 있을 때 열기를 내뿜으며 활활 타오릅니다. 불을 내지르면서 타오르는 겁니다. 간혹에 그 불이 너무 쓸 때가 있습니다. 모여 앉았는데 불이 너무 크게 타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작을 몇 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오르던 장작 하나를 집게로 집어서 화로 밖으로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뜨겁게 빛나던 그 장작은 순식간에 붉은 빛을 잃어버리고 검은 재로 변하면서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반면 화로 속에 남은 장작들은 서로의 열기를 주고받으면서 오랫동안 그 뜨거움을 유지하며 뜨거운 불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타오를 것 같지만 공동체라는 화로를 벗어난 신앙은 언젠가 이 세상의 찬바람 앞에 금세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뜨거운 생명력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장작을 화로에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화로에 아무리 모여 있어도 태울 장작이 없다면 이미 이내 그 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쓴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장작으로 사용했다는 이 점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단순한 친목 모임과 다른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항상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모여서 재테크 얘기하고 있고 건강정보 얘기하고 있고 이성에 대한 이야기, 청년들 이런 것만이 오가고 있다면, 사사로운 화제로서만 그 모임이 채워진다면 그것은 장작이 없는 화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밖에서의 만남마다 성경을 펴고
야, 우리 성경 말씀부터 좀 나누면서 좀 그 이후에 얘기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오고 가는 여러분들 사이의 대화 속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그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지고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 대한 험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평과 같은 이 복음을 훼손하는 말들이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교제와 만남 가운데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의 화로에 물을 들이붓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는 마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화로 안에 장작이 오래 타오르는 비결은 서로 그 장작들이 가까이 붙어서 열기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나 혼자 뜨겁게 타오르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곁에 있는 지체가 식어가지 않도록 내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확인했듯이 우리도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서로가 용납하고 다듬어주고 서로 안아주면서 우리가 영적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서로 간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번 더 안부를 묻는 것,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괜찮으세요? 라고 소식을 묻는 것, 그리고 외로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곁에 가서 함께 앉아주는 것, 또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온기를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됩니다. 또한 누군가 세상의 찬바람에 식어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들을 발견한다면 왜 이렇게 연약하냐? 왜 그것도 못 이겨내세요?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세요? 라고 비난하기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곁을 따뜻하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대할 때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살려주는 대형으로 아주 큰 영적인 온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기도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합니다. 장작이 잘 타오르려면 무엇이 공급되어야 되죠? 산소가 바람을 타고 끊임없이 공급되어 줘야 합니다. 이렇듯이 성도의 교제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 없는 교제는 금방 연기만 나고 매캐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 기도 제목을 알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흔히 건네는 인사말이 뭔지 아시죠? 기도할게. 이 말이 1위입니다. 1위. 가장 흔하게 건네는 인사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느새 그것이 인사말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말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듣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성도님들 역시 자신의 내용을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서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묶인 관계는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싸늘한 재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화로 밖으로 밀려난 장작처럼 고립되어서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로 안에서 함께 엉켜서 함께 타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성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제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장작을 넣고 그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참된 영적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교제의 실제는 삶의 나눔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이 교제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42절이 이 교제에 대한 영적인 본질을 보여줬다면요, 이 말씀은 그 교제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했죠. 여기서 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 이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개인의 소유를 부정한다든지 공산주의의 이념을 옹호하고 있는 성경 구절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45절은 그 교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필요를 따라입니다. 필요를 따랐다. 나눔의 기준은 개인의 공동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들의 결핍이 나타날 때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내놓아서라도 그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한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함께 나눈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단순한 관계 형성을 넘어서 서로의 삶에 실제로 참여하는 교제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6절은 이러한 교제가 일상에서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제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였던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교제를 통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본문에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이 일치됐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삶의 방향이 같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적인 연합이 끈끈하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선 없는 진실함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교제였음을 알려줍니다. 위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교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더욱더 깊이 친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은 이러한 교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의 나눔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지켜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교회의 성장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주목하게 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도의 교제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삶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 강의로 유명한 강사님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소모임에 대한 여러 강의와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살피면서 들었던 것인데, 우리 구역장 세미나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이 소그룹 모임에서 리더, 우리로 말하면 이 소그룹이 구역이고 리더는 구역장이 되는 것이죠. 이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된 가슴 아픈 속사정을 이 구역장이 먼저 그 모임에서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모임은 참석하시는데 그 모임 가운데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던 한 권사님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입을 떼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내 형제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젊은 시절부터 항상 나만 불러서 일을 시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그 말씀을 나누실 때 이미 60이 넘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연세에도 여전히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자신만 불러서 집 청소도 시키고 밥하는 것도 시키고, 그리고 이번에는 김치 담그는 것까지 혼자만의 몫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김치를 힘겹게 담그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 권사님이 힘들게 싼 그 김치를 바리바리 싸시면서 형제들을 나눠줄 것을 분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자기가 울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리더가 꺼내는 어머니하고 교제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꺼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들은 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이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내가 해준 김치가 아니면 식사를 못 하세요. 그런데 나도 이제 누군가 해준 김치가 먹고 싶기는 하네요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던 다른 권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어머니께 가는 게 마음이 편하면 계속 가세요. 그 대신 권사님 먹을 김치는 이제부터 내가 담가줄게.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자매가 나 이번에 깍두기 만들었는데 그거 나눠줄게 라고 말하면서 서로 반찬 내가 나눠주겠다고 하며 오고 가는 내용 가운데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물건을 통용했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결핍을 공감과 책임으로 여긴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 하나가 아니라 한 지체의 지친 마음을 씻어주는 영적인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쌓아두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의 필요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마땅히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중 이 공동체의 구성을 위해 작게라도 나눌 수 있는 나만의 통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의 이 교제 안에 나타낼 때 진짜 믿음의 교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으로 책임지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필요를 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체의 형편을 속속들이 아는 깊은 관심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개인주의는 말하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높은 벽을 쌓지만, 성경적인 교제는 이와 완전히 반합니다. 성경적 교제는 서로의 아픔에 기꺼이 발을 담그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을 할 때, 혹 여러분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저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여러분들의 사랑의 교제가 이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시작으로 상대가 목말라 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책임감 있는 사람,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타내는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참된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끝으로 위선이 없는 순전한 기쁨이 넘치는 식탁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계산이나 정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연약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내어놓아도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식탁의 공동체였습니다. 60대 권사님이 나도 엄마 김치 먹고 싶다라고 마음을 터놓고 이 아이처럼 그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순전한 사랑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오해받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잘못 생각하지는 않을까?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여러 두려움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성도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거나 옳은 소리로만 조언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주고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언제든지 믿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듣는 사람으로서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실제적인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교제의 진실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것이고 그 모습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완성된 목표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나누며 그때의 상황과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영원한 이정표로 삼고 나아갈 수는 있어야 합니다. 내 곁의 성도를 단순히 비록 시대는 변했지만 이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은 변치 않는, 그리고 변하지 아니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 됩니다. 내 곁의 성도를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피를 나눈 영적 가족으로 대하시면서 삶으로 증명되는 진짜 교제의 기쁨을 우리 남부경안교회를 중심으로 충만히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경안의 성도 여러분,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러기가 철을 따라 이동할 때 혼자 날 때보다 V자 대형을 그리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 대형을 유지하며 날아갈 때 무려 71%나 더 오래 날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가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만들어낸 상승 기류가 뒤따르는 기러기들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맨 앞에서 바람을 가르며 지친 리더 기러기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앞에 가는 동료들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만약 어떤 기러기가 병들거나 총에 맞아서 그 대열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두 마리의 동료가 함께 내려가서 그 기러기가 죽거나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곁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외로운 경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또 때로는 지친 내가 지체들의 울음 섞인 격려의 힘을 얻으면서 또 아픈 형제가 있다면 기꺼이 대열을 이탈해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남부교환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영적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의 찬바람이 거세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거대한 영적 온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장작 하나를 공동체의 화로에 기꺼이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체의 아픔을 기도로 함께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순전한 기쁨을 가지고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명의 영혼이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구령의 축복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곁의 지체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참된 교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